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전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우가 걱정을 해요. 수요일 날 제가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수요 예배를 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A4 용지에 좀 프린트해서 내가 태권도 단층을 따야 되니까 앞으로 수요일 예배 빠지는데 좀 교인들이 알도록 A4에 빼가지고 출력을 해서 좀 걸어놔 주래요. 오늘은 2탄입니다. 시우가 수요일 날 이제 오는데 태권도 마치고 오는데 또 걱정을 해요. 할아버지 한 주간 내가 8월 달까지 빠질 텐데 수요 예배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 집사님들에게 말씀 좀 잘 전해드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것이 그것까지 생각하니까 설레발 치는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 교인들은 지가 예배 빠지는 거 별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염려를 하더라고요. 하긴 지금까지 저희하고 같이 있으면 수요예배는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직간에는 또 수요예배 빠지는 것이 염려가 됐는가 봐요. 나의 예배 출석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초등학교 3학년보다 못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거짓 한 번도 하신 일이 없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나는 빛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빛인데 어두움이 뭐가 있겠어요? 어두운 구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분은 진실하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툭 던져주셨는데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교회인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살아생전에 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한국교회가 삼허에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수, 허세, 허상에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허수에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출석교인하고 교회 예배드리는 제적교인하고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부로 알려진 그 교인 숫자하고 현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과장하고 있다, 뻥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저희 교단도요, 세례교인하고 그리고 교회 일반 재정을 가지고 총회비를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 숫자, 교인들 숫자, 세례교인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동안 헛수로 교인 숫자, 세례교인을 막 부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교인 숫자에 맞춰서 교회 재정하고 플러스해서 총회비를 거둔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총회비를 많이 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팍 줄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으려면 교인 수에서 정직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정직해야 그게 생명이 되거든요. 정직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정말 정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허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허풍 떤다, 허세 부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허세란 건 뭐냐면 실속이 없이 과장되게 부풀린 기세를 뜻하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척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십자가 앞에서 허세라는 거품을 싹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허세를 부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목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도자기 김종호 장로님이 전도사들, 새파란 전도사들, 머리가 시크시크하신 장로님이 오셔서 전도사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때 세상 일에 바쁜 목회자가 되지 마세요. 제발 교회 좀 지키세요. 교회를 위해서 힘껏 일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초심을 잃고 그렇게 목회를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언어 구사가 달라지고 목에 기부스를 한 그런, 우리 교회는 말고요, 다른 교회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는 걸 봐요. 여러분, 직분은 겸손히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린 직분을 맡으면 군대에서 계급장 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정신이 한국교회의 정신이 돼야 할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허세를 다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싹군 목자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싹군이요, 싹군. 성경에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고 싹군 목자는 돈 받아가면서 그 일, 돈 값어치만 하고 일하는 그런 목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요즘은 그 싹군 목자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시대에 목회자의 표상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좋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그 충언이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속으로 나 있잖아요.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 이야기를. 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의식을 분명히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인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 일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허상입니다. 한국 교회는 잔뜩 헛된 것에 부풀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뜬구름을 잡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뜬구름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실상이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뜻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다가 세워야 될까요? 십자가에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실족이 오고 그런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십자가에 내 몸을 못 박아버리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은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현현하신 하나님,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그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고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망된 것에 마음을 취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버려야 할 사모에 대해서 살펴봤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세운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 세 가지. 제가 진단한 거예요. 뭐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는 아닙니다. 세 가지가 꼭 회복이 돼야 돼요.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요. 순종과 겸손을 회복해야 되고 또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성도된 우리가 결코 잊어서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부모의 은공, 부모가 베풀어주는 그 가진 노력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불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순간 우리는 불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말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송이 회복돼야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붕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과 겸손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은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고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인의 실력, 목회자의 실력은 다른 곳에 없어요. 순종과 겸손에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학력이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순종과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뭐냐면 순종과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뜻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받았으면 우리는 순종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위의 권세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모세가 순종했고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홍수 속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싹쓸이 될 때 유일하게 구원받았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했고 바울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파트너십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또한 성경은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측정하는 도구가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겸손하셨던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셨더니 예수님은 갈보리 저 십자가 위에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겸손하신 주님이 지금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잠언 15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그랬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겸손한 영성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신뢰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너진 도덕성, 신뢰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인정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은혜, 순종과 겸손 그리고 신뢰성을 회복해야 돼. 또한 성도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감사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래요. 이전에는 감사가 넘쳐났어요. 갈수록 감사가 사라져.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역시 마지막 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심도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큰 배가 운행에 나갈 때 배 밑에 채워넣는 것이 있는데 그게 평행수입니다. 이게 있어야 배가 운행에 나가다가 파도가 쳐도 전복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계속 항해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전복이 된 게 배에 있어야 할 평행수를 다 빼내고 그것에 다른 것을 넣어놓으니까 배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복이 돼버렸잖아요. 늘 우리는 마음의 평행수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채워넣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의 평형수가 말라버리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 그저 방황하고 실족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은혜도 다 잃어버린 채 세상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환난의 파도가 팍 불어닥치면 믿음이 전복되고 마는 거예요. 난 지금 내 삶의 감사의 평양수가 가득 채워져 있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은혜롭게 만들고 윤택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감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봐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져 죽을 줄 알았거든.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시편 9편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베들레헴 정말 양이나 치고 그렇게 살할 목동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를 스카우트해서 이스라엘 나라 2번째 왕으로 딱 세워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계실 때 감사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5,000명이 다 먹고도 12강제가 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감사할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가장 친한 친구 버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러기 전에 기별이 왔는데 나흘째가 지났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별이 왔거든요. 나사로가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지를 않으셨어요. 사흘을 머물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했어.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오셨어요? 빨리 오셨기라도 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질 않을 텐데 우리 동생이 죽질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무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거는 살아있을 때나 믿는 것이죠.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핀잔하듯이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드린 이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드린 이 감사의 기도가 불신앙의 가라지를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원망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때 정말 바라봐야 할 것, 내가 꼭 붙잡아야 할 것, 내가 생명 삼아야 할 것은 감사의 생활, 감사의 믿음, 감사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뭐 하겠어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바울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그렇게 구르는데 집에 가서는 악마처럼 대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직장에만 가면 가장 복권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란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매번 까내리는 이야기만 하고 악을 쓰고 발악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장로 타이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래요, 장로. 타이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새롭게 하셔서 프로그램에 안 나와야죠. 나는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됐고 이렇게 대표가 됐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더니 인터뷰 나올 때 한 번이라도 인상이라도 제대로 쓰고 이야기합니까? 웃음 나서로 없니까? 많은 인상을 다 써. 그 사람이 장로래, 장로. 저 기도원 꼭대기가 올라가서 기도해서 그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려면 하지 말지. 말하지 말지.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 범사가 감사.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고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성령에 붙들려 말씀으로 은혜를 날마다 받음으로 알미암아 승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원망,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로 그들이 정말 광야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가 주저주저 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라오의 정체를 알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파라오의 압정에 옥눌려서 430년 동안 아무 짓도 못했잖아요. 노예로만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스핑크스, 피라밋, 그리고 국고성 람셋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보니까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라오가 다 한 거예요. 명령을 하면 부역에 동원된 사람들 다 파라오 한마디에 다 움직여 나갔던 거예요. 그런 능력을, 신적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라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파라오를 어떻게 당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저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파라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신발이 붙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다 역사해 주셨잖아요. 이 기적을 봤으면, 이 체험을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많이 감사했을 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봐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저들 결국 젖과 꿀이 흐른 복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거둘 곳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둘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붙들고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날마다 그렇게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제발 일어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천국을 입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려요. 늘 불만 가운데 살았던, 만족을 모르고 살았던 여리고 제사장,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불을 축적할 때마다 마음에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가득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어요. 세상 욕심대로 다득다득 그렇게 껴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다 변화됐잖아요. 삭개오를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불안함, 허무함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그의 마음에 자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샘솟습니까? 감사가 사라짐으로 마음의 쓴뿌리가 자리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았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막 짜증나고 세상 살아갈 마음이 없어지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 되돌아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니까요. 감사를 회복하면 삶이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십자라고 메말라 있나요? 감사의 윤활유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윤택해져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어 행복해요. 저는 목사가 돼서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을 온몸에 다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운동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가 넘쳐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진짜 감사. 저는 형식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하늘을 향해 정말 하나님이 내 말의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로 나를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심어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짜증내지 마세요. 자식이 우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제 왼수 같은 놈 그러지 마세요. 왼수로 키우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불편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건네봐 보세요. 한마디 건네봐. 오늘도 지영이가 새벽 일찍에 내려왔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아들 어디쯤이야? 왜 전화했어? 아니, 너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 바꿔봐. 엄마 약 떨어졌는가 봐. 아빠 약 좀 먹여.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럴 타이밍에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웃지도 않고. 약 먹이라는 것은 정신이 아직 똑바로 안 들었다고 그 양맥이라는 거예요. 양맥. 적응이 안 되는가 봐요.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넌 목사의 자식이잖아. 이런 이야기 듣다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저 나이 되도록 그랬으니까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한번 살펴봐 보세요. 이 세상에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남편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아내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으로 감사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손잡고 이야기하세요. 부부간에. 당신이 내 사람 돼서 감사해. 다음 주에 제가 체크 다 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니요. 집사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사인을 안 줬구만요. 저 지영이한테만 이야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39장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주님께 받으며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이 찬양을 자주 불렀는데요. 지난주도 부르고 이번 주 마지막 폐송으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장송환 수집사님이 늘 찬양을 듣고 오세요. 이 찬양을 들으시더라고요. 막 따라 부르세요. 저분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휠체어 아니면 생활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사지백체 다 건강하시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귀 다 듣잖아요. 눈 다 보잖아요. 입으로 다 말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시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시더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내가 두고두고 부르고 싶은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